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말씀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지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땅 분배가 2단계로 나누어서 분배되었습니다. 빅3라고 우리가 부르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길갈에서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길갈에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18장 11절부터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순서로 7지파는 그 실로의 회막 앞에서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그런 땅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여부스족 그 산지 여부스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까지 다윗의 시대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실로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다윗 이전까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라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 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미팅하는 텐트. 문자적으로 보면 만나는 장소, 회막이죠.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만나는 곳, 미팅하는 텐트. 텐트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지은 것이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고정식으로 성전을 짓기 전까지 텐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장막 형태의 회막을 만든 것이죠. 이 실로의 회막을 세운 것도 매우 중요한 약속의 성취여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회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한은 반모섬은 터키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이 반모섬의 소유주는 지금 그리스예요. 한 위치는 터키 밑에 있는 섬인데 그 반모섬의 소유권은 그리스에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조그만 섬인데 그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당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쓴 편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7 촛대라고 그랬어요. 촛대가 왜 그 많은 사물들 중에 교회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촛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7이니까 완전수이고요. 완전한 교회는 촛대다 이랬을까요? 교회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죠. 촛대는 밝히는 거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지옥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지. 내가 지금 조금만 더 계속 갔으면 지옥 갈 뻔했구나.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뻔했구나 하면 계속 그 낭떠러지 길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겠어요. 이게 촛대인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문제는 촛대는 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촛대를 보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도 한 방울의 빛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촛대에 세워지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빛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망의 길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그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교회를 치장하고 보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잘 떠받드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적 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사도적 복음이 다른 복음은 없거든요. 이 복음은 조금만 변질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거나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딴소리하면 더 이상 복음은, 이단들이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겠어요? 예,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켰잖아요. 살짝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교주가 재림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성경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복음은 조금만 변질시켜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촛대로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적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잘 떠받들어서 온 열방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촛대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7 촛대 사이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쉬고 계시고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세워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집 짓고 하나님 집 짓고 이스라엘 중에 같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추한 곳에 있다고 그래서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아주 오염된 조그만 별 하나님에게 안 어울리시죠.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이 이 세상에 어떤 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회막을 세우면서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 거야. 이것이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것. 교회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성도들 중에 우리 마음속에 집 짓고 사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게 마지막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왜?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 짓고 사시는 곳,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분명히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배하는 곳,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 짓고 사신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집에 누추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내 집을 세우리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가셔서 그들 중에 집 짓고 함께 사신다고요. 어떤 의리의리한 신전에 웅장한 건물에 나 만나려면 그쪽으로 와.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2절입니다. 아직도 몇 분별받지 못한 자가 7지파. 3절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고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7개로 나눠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비뽑기로 하나님 앞에서 분배할 거야. 이미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자기 지역이었고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에 그들의 지역이 있고 또 7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었고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미 모세가 분배하였고 그래서 이제 7 남았어요. 면적으로만 보면 유다 지파가 3분의 1쯤 차지했고요. 요셉 지파가 3분의 1쯤 차지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나머지 7 지파가 3분의 1쯤이에요.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를 향한 그 내용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요셉 지파에게 한 3분의 1쯤 주었어요. 넓은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는 넓은 지역이어서 그 안에 시므온 지파를 포함하고 있죠.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또 분배해요. 이렇게 3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92년이에요. 이 분배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땅 주마.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69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그냥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으면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빙 랜드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어느 때까지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방법이 약간 바뀌었어요. 세 사람씩 선정해서 그려가지고 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배할 거야. 물론 분배할 때도 나중에 19장 51절 보면 엘르아살, 여호수아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앞에서 분배했어요. 7부분으로. 그런데 6절, 8절,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 없이 부끄러움 없이 공평하게 네, 땅 분배와 같이 예민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되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 제비뽑기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대충 자기 뜻대로 리더들이 자기 맘에 말 잘 듣는 사람들하고 밀실에서 결정해서 강요할 때가 많죠.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자기 지파에게 또 자기를 지지하는 가족에게 유리하게 비옥한 땅을 주고 특혜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렇게 우겨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누구도 공평하게 7지파가 그려온 땅 그렇게 7개로 스스로 의논해서 그려온 땅을 이제 누가 어느 땅 뽑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려놓고 제비 뽑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둘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도록 공평하게 제비 뽑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열매는 없어요. 모든 일에 항상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우리 생동교회가 이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또 어느 부서든지 그 부서가 하나님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족장들 앞에 한 지파도 배제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실로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이런 제비뽑기의 방식. 특혜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계속해서 레위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땅 없이도 하나님 믿고 사는 법을 12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레위지파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누구나 비옥하고 좋은 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파이는 작고 사람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요셉 지파와 같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심에 실로의 회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회막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기도 들으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늘 또 기도가 그리고 찬송이 늘 울려 퍼지는 그러한 생동교회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해서 누구도 불평과 시비와 원망이 없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정당당하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